함께 예배하는 모둠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마태복음 11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전체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이것을 바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마태복음의 표현을 보면 천국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 나라로 표현되어져 있고요. 마태복음은 천국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아무래도 좀 더 자주 쓰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천국 그러면 죽어서 가는 나라, 죽은 다음에 우리가 가는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천국의 시작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시작된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때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이미 시작된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지요. 어떤 표현으로 말하면 천국은 하나님의 미래입니다. 그런데 그 미래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래가 우리에게 이미 시작되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미래는 아직 오지 않는 날을 미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 오지 않은 미래가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미래가 우리에게 왔다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가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시작되었다. 미리 보기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여러분과 제가 나중에 천국을 이제 죽어서 가게 되면 그 천국을 가봤더니 그 천국이 익숙한 거예요.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익숙한 미래라는 표현을 씁니다. 멋있는 표현이죠. 익숙한 미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미리 바로 천국을 맛보고 살았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마태복음 11장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요한의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요한이 어디에 있을 때에 이 질문을 했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이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요한이 바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말하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구원자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바로 구원자를 바로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이 말은 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구약의 선지자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구원자이십니까? 이렇게 바로 질문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처럼 바로 보내신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광야에서 예치는 자의 소리지요. 그는 자신의 역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구원자라는 사실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혀 있자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흔들리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내가 알고 있는 또 믿고 있는 그 구원자가 맞을까? 이 질문을 그가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까닭에 이런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믿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감옥과 같은 상황, 현실이 주어진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도 바로 사도 세례 요한처럼 흔들리는 질문을 바로 갖게 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구원자실까? 이 질문을 하게 되겠죠. 왜 우리도 그런 질문을 하게 될까요? 왜 세례 요한도 이 질문을 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이 생각한 구원자, 그 구원자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그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구원자가 오시면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11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구원자라고 세례 요한은 기대했냐면 바로 심판주이신 구원자를 기대했다고 하는 것이죠. 악한 사람을 심판하고 세상을 정화하는 구원자, 세상의 불의한 자를 다 멸망시켜 버리고 그리고 이 땅에 바로 불의한 세상이 아니라 선한 세상을 만들어내는 바로 구원자, 심판주, 바로 그 구원자를 세례 요한은 바로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있는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악한 왕 헤롯은 여전히 궁궐 안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바로 권력을 마음껏 사용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인 자기 자신은 지금 바로 감옥에 gat혀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있는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협 아래에서 하루하루를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면 헤롯을 감옥에 가두고 자신은 바로 자유인이 되어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그 구원의 즐거움을 찬양하며 들판을 그가 거니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악인은 갇히고 선인은 자유인이 되는 세상, 악당들은 다 멸망을 당하고 선인들이 바로 활개치는 세상, 바로 그런 세상이 주어져야 된다고 그는 바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망해가고 예수 믿는 나는 매일매일 잘 돼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사업하면 언제든지 망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업하면 언제든지 잘 되지는 세상. 우리가 소위 하박국의 그 말처럼 많이 인용하잖아요.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세상. 거기서 말하는 정의가 뭐죠? 정치인들이 늘 말하는 정의 아닙니까? 여러분 열심히 사는 사람은 잘 되고 게으른 사람들은 망해야지요. 선하게 사는 사람은 잘 돼야지요.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망해야지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구원자가
이 땅에 행하는 구원으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세상, 그거지요. 우리는 늘 그런 그 세상을 꿈꾸고 그래야만 그게 바로 구원받은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매일매일 생각합니까? 그런데 이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억울함이 많지만 사실 이렇게 그 속을 뒤집어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억울함이 있습니다. 억울해요. 예수를 내가 믿었는데 세상이 안 뒤집어지는 겁니다. 현실이 똑바로 안 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조마조마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는데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현실은 똑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지쳐갑니다. 실망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억울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럴 바에 내가 기도하지 않고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이렇게 밤잠 줄여가면서 기도했던 나날이 참 억울합니다. 잠이나 푹 자고 살 것인데 바뀌지 않는 세상, 그렇죠. 우리는 그런 억울함이 있어요.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급기야는 점점점 우리 가운데 더 본질적인 질문을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일까? 구원자가 맞는 걸까? 그냥 우리에게 약간의 위로를 주는, 우리에게 약간 뭐 그냥 아까진기 이렇게 발라주는 그런 분은 아닐까? 잠시 우리를 위로해 주는 분은 아닐까? 그러나 현실은 똑같고, 그래서 칼 막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기독교는 마약이다. 그냥 고통을 잊어먹게 만드는 강력한 이 진통제에 불과하다. 여전히 현실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를 바로 착각하면서 살게 만드는 거에 불과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정신 차려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려면 기독교를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려야 된다. 유토피아의 세상, 정말 현실이 평등한 세상, 현실이 바로 악이 사라지고 선인이 바로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을 만들려면 저렇게 착각에 빠져 현실을 살아가게 만드는 기독교를 이 지구상에서 싹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혁명을 일으킬 때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기독교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없애버리는 것이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현실을 고쳐내는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사회도 끊임없이 유토피아를 지향하죠. 정치인들이 나와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정치 권력을 잡으면 세상을 내가 정말 살만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의 최고의 적이 뭡니까? 여러분, 기독교인 겁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도요, 그런 것에 동의하는 마음이 한쪽에 있습니다. 예수는 안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요즘 기독교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건성건성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바뀌어지잖아요. 현실을 바꾸는 것은 예수 믿는 것보다 과학을 믿는 게 더 좋아요. 예수를 믿는 것보다 돈을 믿는 게 더 확실해요. 현실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믿는 신앙이 아니라 수많은 믿는 것 중에 예수를 살짝 끼워 넣어
그 중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믿는 분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죠. 꼭 일본 사람들 같아요. 일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몇 번째로 믿냐? 그 사람들은 뭐 세상에 믿을 신이 뭐 10만 800만 신이 있다고 그러던가요?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을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인가 그렇게 믿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늘 그런 그 갈등, 그런 고민, 그런 그 문제 속에 직면해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례 요한과 똑같은 바로 문제 의식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문제 의식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아니야, 내가 구원자야, 내가 구원자인 거 맞아, 이렇게 지금 대답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한번 봐봐라, 너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봐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겁니다. 맹인이 보고 걷지 못한 자가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해지고 듣지 못한 사람이 듣게 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곧 구원 시대가 시작되면 이런 바로 일들이 구원자를 통해서 일어날 거야라고 약속했던 목록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자가 오시면 구원 시대가 시작되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될 것인데 그때 그 구원자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라고 약속을 하셨던 것이 바로 이 목록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그 목록들이 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나를 통해서 지금 이 땅에 지금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시대가 지금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왜 하필은 맹인이 눈을 뜨고 못 듣는 사람이 듣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또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왜 하필은 이것일까요? 왜 이것이 구원자가 왔다는 증거이며 구원의 바로 나라가 또 구원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표징으로 이것들을 바로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지금 소개되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그것은 자기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맹인이 눈을 뜨거나 못 걷는 자, 못 듣는 자, 이건 선천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못 보는 사람이에요. 선천적으로 못 듣는 사람이에요. 못 걷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고칠 수가 없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도 고칠 수가 없어요. 선천적인 것은. 그리고 바로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나병 환자는 못 고칩니다. 더 이상 나병이 진행되지 못하게는 할 수는 있지만 또 예방은 할 수 있지만
나병 든 사람을 고쳐지는 일은 없는 겁니다.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도 없지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도 없지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목록들은 모두 다 자기 힘으로는 이것들이 고쳐낼 수 없는 자, 자기 힘으로는 이것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바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들에게 나타나는 일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일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게 되겠죠. 삶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을 겪냐면 이들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공동체에서 바로 밀려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나병 환자 같은 경우는 공동체에서 그를 부정하다 해서 공동체 밖으로 쫓겨나 그런 사는 자입니다. 죽은 자도 마찬가지죠. 죽은 자도 공동체 안에 살지 못하고 따로 무덤에 가서 살아야 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에게 또 공통점이 있는데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여러분 장애인들은 예배 가운데 나갈 수가 없어요. 특별히 나병 환자는 나갈 수 없죠. 죽은 자는 더더욱이나 예배 가운데 나갈 수 없죠.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단절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대표자들이 바로 이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와 또 사람과의 관계, 공동체에서 밀려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진 사람들이라는 바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눈을 떴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치유가 일어났다. 못 걷는 사람이 걸어 다니게 되었다. 치유가 일어났다. 이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일이 일어났지요. 그러나 이것은 어떤 일을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 더 나아가 그들은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걸 너무너무 잘 보여주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며 인생을 삽니다. 그의 나이 40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문이란 말이 뭐냐면 성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랍니다. 아름다운 곳. 그러나 이 거지에게는 그곳이 아름다운 곳이 아니죠.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가장 비참한 구걸에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바로 그 문만 넘어가면 뭐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예수의 이름으로 걷는 일이 벌어집니다. 걸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공동체 속에 뛰어들어갑니다. 그가 성전에 뛰어들어갑니다. 그가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그가 걷게 된 것은 다만 걸었다, 치유됐다가 아니라 그의 전 인생의 관계가 회복돼 버린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었고 자기 자신의 인생과도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자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에게 멀어졌던 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된 겁니다. 요한이 원했던 구원은 뭡니까? 바로 정치 체제가 바뀌는 거, 왕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악한 왕이 물러나고 선한 왕이 왕의 자리에 앉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정치권을 향해서 저 나쁜 놈 물러나고 좋은 대통령이 왕 되면 좋겠다. 늘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역사를 통해 목도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왕이 바뀌어가지고 좋은 세상이 오는 게 아니에요. 언제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좋은 날이 오는 겁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아버지 하고 나갈 수 있을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 여전하게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살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놀랍도록 하나님과 아버지가 된 그 관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놀라운 신분을 가지고요, 이 악한 세상을요, 저와 여러분이요,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구원인 거예요. 악한 세상을 뒤집어 버리는 게 진짜 구원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하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구원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내일 더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립니다. 저는 예수를 이렇게 믿으면서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뭐가 예수 믿는다는 게 제일 좋을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최근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네가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어. 그거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뭐 그렇게도 표현해도 되지만 더 성경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 말씀드리면, 네가 어떤 일을 만나도 너는 그것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어. 주님이 너와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어. 눈물 골짜기도 걸어갈 수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걸어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어. 너에게 꽃밭이 구원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함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게 진짜 구원이야. 오늘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구원이에요?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진 관계가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에 함께하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오늘 또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구원이 시작되었고 구원 시대가 열렸고 그 신비한 인생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그것을 실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모든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또 교우 관계를 위해서, 또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부모 관계, 부부 관계, 자녀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섬기는 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정선마을 장로님과 순장 선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북한과 열방을 위해, 또 이 나라를 위해,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